오늘 2026년 3월 12일 WCDF 아메리카 예배를 하나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장 같이 드리고요. 우리 사모님, 조현숙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조현숙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며 하나님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셨으므로 저희가 건강하고 또 안전하게 그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흉흉하고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러한 소식들만 들렸던 지난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곳에서 피 흘리는 소식이 있고 죽음의 소식이 있고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온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당신의 양들을 맡겨주셨고 그 양들의 생명과 또 그 양들의 미래와 그 양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 부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주께서 맡기신 그 양들을 정말 귀하게 섬기고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를 통하여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와
또 더욱더 섬기는 도리로서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에게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고 또 저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껍데기를 벗으라는 말씀을 우리 김춘기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앞절 두 절만 읽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사실은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하란으로 피신해 있다가 이제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야곱이 지금 가다가 이제 앞에 이제 12절, 1절부터 32장,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야곱이 조금 이렇게 형을 만나러 가는 중에 이제 사자를 보냈더니 형이 400명이나 되는 그런 종들을 데리고 온다 이런 전가를 받고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이 지금 이 13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야곱이 이제 거기서 밤을 지내고 어떻게 하냐면 그 예물을 형 예수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를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형에게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전가를 형에게 전할 때는 이제 이런 자기가 이렇게 이런 좀 상황 속에 있고 이런 그런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형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예물이 이제 15절까지 나오는데 어마무시합니다. 염소가 200이고 수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 수장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요.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뭐 새끼 나귀가 10, 엄청나게 아주 많은 지금 그때 당시 재산적으로 보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것은 준비를 한 다음에 요거를 흥미로운 장면인데요. 16절부터 20절 앞부분까지 보면 요거를 세 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한꺼번에 이걸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세 대로 나누어서 이제 보내려고 하면서 그게 이제 16절부터 20절 앞부분까지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제 예물을 세 대로 보내고 각 대마다 이제 책임 종을 세웠겠죠. 세워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이런 당부를 세 대를 각각의 때를 맡은 종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세 대로 나눠서 그러니까 그거를 한꺼번에 보낸 게 아니라 한 대를 먼저 보내고 좀 있다가 두 번째, 그래서 좀 있다가 또 세 번째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뭐라고 이제 종들에게 부탁을 하냐면 너희가 가다가 내 형 예서를 만나거든. 예서가 이렇게 물을 것이다. 네가 누구냐?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16절도 그렇고 아니다 18절 보면 대답하기를 지금 이제 종들이 예수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지금 야곱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대로, 당부한 대로입니다.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지금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한 대로 각 대를 맡은 종들이 에서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이제 그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예물을 세 대로 나누었고 그거를 이제 시차를 두고 간격을 두고 이렇게 보내면서 자기 형한테 똑같은 그런 말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그런 장면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엄청난 예물을 그냥 한꺼번에 보내면 되지. 그걸 왜 세 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예, 야금야금 간격을 두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 장면이. 어,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한꺼번에 보내면 간단하고 좋을 텐데 왜 그거를 세 대로 나눠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 쉽게 짐작이 갑니다. 그 글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연애 편지 써보셨나요? 그 연애 편지를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근데 쓰면 요거를 갖다가 여러 장을 한꺼번에 보내는 거는 효과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 장씩이라도 이렇게 여러 번. 제가 이제 그 신학교 입학할 때 제가 이제 토플 점수도 낮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게 참 어려워서 이제 신학교 이제 떨어졌죠. 일단 떨어졌는데 제가 신학교 그 회장한 저 입학 담당자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한꺼번에 긴 편지를 안 보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한 통씩을 보냈습니다. 한 페이지씩을. 내가 일주일을 보냈어요. 일주일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연애 편지하고 같은 얘기인데 내가 이렇다. 내가 왜 신학교를 가려고 한다. 그걸 탁 보냈어요. 그 제가 이제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긴 내용을 한 번에 보내는 것은 효과가 약해요. 짧게 해서 길게 여러 번 읽게 만들면, 여러 번 보게 만들면 효과가 안 좋습니다. 그게 반복의 효과예요. 반복의 효과. 뭐, 이 목사님이나 우리 이재 집사님이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사실은요, 야곱이 참 영리한 사람이 머리가 아주 뛰어난데 말하자면 반복 효과를 노린 거예요. 첫 번째 갔어요. 가지고 이제 예수가 물으면 우리 야곱 우리 주인이 야곱인데 우리 주인이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보내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도 뒤에 옵니다. 이 얘기를 똑같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다. 두 번째 또 그래. 그래? 세 번째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예서의 마음이 훨씬 더 이렇게 녹아질 것이다. 야곱은 그걸 노린 거죠. 꽤는 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왜 이렇게 하느냐. 저 본심이 어디에 나왔냐면 20장, 창세기 32장 20장 끝부분에 나와요. 야곱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보면 지금 야곱이 형의 감정, 지금 분노죠. 분노를 이제 풀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많은 예물이면 그리고 이렇게 반복하면 같은 내용의 그 크기라도 양이라도 훨씬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가면요. 엄청 크게 느껴지거든요. 말하자면 이 많은 예물이면 형의 분노가 녹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말하자면 형을 사랑해서 지금 엄청난 예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뭐예요? 형의 마음을 사려는 거지. 말하자면 뇌물 아닙니까? 그거를 매수하려는 거, 매수.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게 참 아름다운 관습인데, 그런 아름다운 관습조차도요, 사람들 보면 자기들의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열심히 아주 대접하고 막 선물도 사주고 막 그럽니다. 사실은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적인,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거의 많은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혹시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고맙죠. 근데 이게 그런 생각 안 들던가요? 저는 의심이 와요. 왜 이렇게 잘해주지? 처음에는 일단 의심이 먼저 와요. 하도
여러 번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 아주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아주 그 개인적인 그런 어떤 야심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참 굉장히 그렇죠. 근데 이제 어, 이게 그렇게 이제 그 순수하지 않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보면 계산을 깔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참 그렇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관계가 오래 가지를 않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지아에서 24년 목회하면서 참 많은 분들로부터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었는데 너무너무 잘해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가면 너무 아주 지나치게 잘해주시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너무 지나치게 잘해주는 분들이 저한테 영주권을 부탁한다든가 혹은 자기 딸을 좀 맡아달라든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떤 분이 심지어는요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가짜 양자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그 학비가 엄청 싸게 되거든요.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계산을 까고 잘해주는 경우 참 많이 경험하면서 참 씁쓸했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죠? 인정사정 없죠. 언제 받냐는 식이에요. 언제 받냐는 식으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참 속도 상하고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더 마음이 아프게 한 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다 한국에서 다 큰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참 관계를 잘 맺는 게 좋죠. 근데 이제 그런 계산하지 말고 뭐 이거 이편 내편 니편 내편 따지지 말고 그냥 도와주고 그냥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가장 야곱이 인간의 그 가장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영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영리했으면 좋겠다. 머리를 정말 잘 썼으면 좋겠다 싶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영리하게 한답시고 잘죠. 근데 보면 시도하는 행위마다 정말 어리석은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머리를 굴려가지고 영리하게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바보 같은 짓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영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면 뭘 의미하냐면 이거예요. 죽기 살기로 우리의 뜻, 우리의 방식은 내려놓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리해야 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어줍지 않게 머리 쓰는 거 말고 죽기 살기로 죽을 등 살 등 우리의 뜻, 우리의 방식은 내려놓고 죽을 등 살 등 다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자는 거예요. 왜 제가 죽기 살기라는 표현을 쓰냐면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말하고 실제 행동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야곱을 보면 셋 대로 나눠 보내면서 어땠을까요? 예물을 다 보낸 다음에 제발 이 예물로 형의 분노가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야곱의 뜻대로 되는 게 그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야곱에게 축복일까요? 우리는 알죠. 야곱의 뜻대로 되는 건 축복이 아니죠. 야곱한테. 야곱의 생각대로 안 돼야 야곱한테 축복이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야곱은 바보같이 이대로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야곱의 이 심리는 사실 우리 모두가 인간에게 있는 보상 심리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거래 관계로 보는 거죠. 그 관계를.
이런 거래 관계로, 사람 관계를 맺다 보면 조건이 틀어지면 이제 반드시 발생하는 게 다툼이죠. 원수지간이 되죠. 예. 근데 이거는 특별히 이제 신앙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보상 심리, 그리고 보상 심리로 이 모든 관계를 보는 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신앙을 망치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우리 주의 종들한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컨대 어떤 직분을 줄 때도 어떤 그 사람한테 직분을 주면 돌아오는 뭐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직분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델은 언제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신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사랑하셨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뭐 이 세상, 우리와 뭐 거래 관계를 틀려고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망가진 세상을 고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망가진 세상, 망가진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모델로 삼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세상을 보면 너무나 거래 관계가 너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의 방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 보세요.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요, 이란하고 지금 전쟁 일으킨 것도요,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막 쓸어버리자. 망가진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이 세상 한꺼번에 불러 망가뜨려 버리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한 번에 쓸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가 뭐 주의 종이 됐든 일반 뭐 성도들이 됐든 누가 됐든 그냥 이게 우리가 그 마음속에 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의 은혜는 너무 놀라워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끽소리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거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좀 야곱도 보세요. 이 거래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 형한테 잘못한 거 고백하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분 나쁘고 화가 나는 게, 이 자식이 말이야. 내가 만약에 예수라고 생각해 봤어. 나를 어떻게 보면 이따위로. 근데요, 이게요, 여러분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해봤어요, 조지아에서. 아니, 많이 해봤나 봐요. 당신 목사라고 하지만 내가 목사 많이 해봤거든. 당신도 별 수 있어? 내가 경험한 목사하고 똑같겠지? 요런 식으로 그렇게 말은 안 하죠. 안 하는데, 제가 느낌이, 아니, 김충기 목사를 어떻게 받길래 이따위로 하나? 그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분 나쁜 경험이 저한테는 약이에요. 이게 통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구나, 나한테도. 그래서 이 세상 원리가 이렇구나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행위는 모든 은혜의 행위, 신앙의 행위는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맛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가지고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그러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들을 전 지금도 봐요. 지금도. 너무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하고. 근데, 아, 저는 여기 테네시 우리 교인들한테도 이 교인들이 정말 영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수 쓰지 말자, 인간적으로. 그게 뭐 머리 굴려봤자, 우리가 머리 굴려봤자 사실은 웃기는 거거든요. 어떻게 엄연하게 보면. 근데 뭐 우리 주요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굴리지 말자고요. 우리 머리 굴려봤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다 아시고 다 보시는데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 주의 종들한테도 있고 많은 성도들한테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조금 흥분도 했는데 어쨌거나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야곱이 이제 참 놀라운 것은요, 참 감사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보냈잖아요. 일단 보내고 나서 잠을 자잖아요. 근데 잠을 못 이루죠. 왜 잠 못 자고 일어나죠? 밤주 22절에 보면, 22절, 2절에 보면 그 예물을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그럽니다. 밤에 일어나.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났어요? 불안하고 두려워갖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놓이질 않는 거예요. 지금 보냈어요. 세 대로 나눠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쫙쫙 보냈어요. 보냈는데 잠을 못 자고 깹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이 드디어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거, 나중으로 미뤄놨던 걸 하죠. 그게 뭡니까?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드디어 자기 일을 제외한, 야곱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앞서 보냅니다. 가장 나중까지 미뤘어요. 그런데 결국 그는 그렇게 합니다. 요게 저는 그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아내와 이 모든 것을 보냈다는 얘기는 자기 자로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껍질을, 자기를 치장하던 모든 포장을 다 벗었다는 의미입니다. 다 내놓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모두 다 보면 너무나 많은 포장들로 치장돼서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러니까 예컨대 김충기라는 사람에도 목사라는 직함도 있지, 뭐 있지, 학교는 어디 나오고 공부는 얼마만큼 했고, 누구고 집안 배경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었어요, 우리한테. 포장지가 너무 많아요, 사실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난지, 저게 난지, 사실 모두 보면 진짜 자기는 다 이렇게, 덮여 있고, 껍데기만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야곱이 지금 그렇게 내세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내도 보내고 다 먼저 앞서 보냅니다. 자기만 혼자 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 마태복음 그 11장 28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과 대비를 시켜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이렇게 부르신 까닭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온갖 무거운 짐, 우리를 치장한 모든 포장들, 이걸 벗겨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가 덕지덕지 메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에도 붙이고 이마박에도 붙이고 걸치고 수많은 왜 그 치장들이 있잖아요. 치장들. 요것이 사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치장하던 껍데기, 포장,
이거 다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날이 갈수록 신앙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나다워진다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 그냥 엑기스, 나 자신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결국에는 그런 껍데기를 벗겨주시고 진짜 우리는 뭐가 진짜 우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래서 저는 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요거를 회복하는 게 목표예요. 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어요. 막 자랑하고 내놓고 막 그러려고 하는 인간적인 껍데기가 너무 많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제가 인생을 이제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껍질을 벗어야 되겠다. 껍데기를 벗어야 되겠다. 그래야 그게 예수님이 원하신 게 그거니까. 내게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이제 나를 부르시는 건데 그 부르시는 것은 내 껍데기를 벗으라는 얘기라고 믿고요. 그렇게 벗으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참 안식과 쉼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믿어요. 사실 우리가 주를 섬기면서 뭐 주의 종이 됐든 누구든 똑같아요. 섬기면서 이것만, 이 껍데기를 벗고 예수님이 주신 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목회가 됐든 선교가 됐든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됐든 무엇이 됐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멀리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 이렇게 영상 안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는 다 우리 본래 우리 자아에 뭐 여러 가지 타이틀도 붙고 여러 가지 포장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야곱을 생각해 보면서 야곱이 결국에는 자기만 남겨두고 모든 것을 보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느낍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되어가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마무리 기도, 축복 기도 우리 신승환 목사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녁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매달려야 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가까이 나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아버지 저희가 우리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와 또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더욱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좋은 교회가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를 넓은 장소에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 마음껏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아버지 없이 방수의 최재 사모님 우리 유인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 곳에 가서 어둠에 있지만 하나님 그러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아버지 끝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아버지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마음껏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로 나가는 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한 부분도 온전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로 아버지 일을 이루어나가는 데 부족함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찾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과 믿음과 지혜와 물질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쁨으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앞에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뜻과 아버지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낙한 부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과 은혜와 영광과 권세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구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강한 능력으로 권세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함께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큰 관점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깨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뭔가를 상황을 모면하고 또 애를 쓰는 우리의 몸부림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이미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또 우리의 힘으로 모면하고 우리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들, 하나님 교회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삶들, 우리의 삶의 터전들, 하나님의 손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처럼 하나님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전쟁으로 하나님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3년 이전부터 계속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고 하나님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또 이란과 이스라엘과 또 미국 사이에 있는 이 전쟁이 전 세계로 퍼져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문제가 평화롭게 안정되게 하나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또 공산국가에서 사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까운 나라 쿠바에도 하나님 중국에도 하나님 베트남에도 하나님 북한에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 숨어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 시간 밤에 찾아가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하나님 내가 너희를 쉬게 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평안한 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며 또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